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들의 이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를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찬송이요,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함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우리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든지 이 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참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부활이라는 이 부활 말씀은 꼭 하루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도요, 이렇게 고난에 관련된, 십자가에 관련된 이런 찬양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부활절 날만 불러요, 이 부활 찬송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 찬양을 좀 많이 불렀으면 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헛것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평생 헛질하는 거예요. LA에서도 헛질하다가 그냥 뉴욕까지 와가지고 또 헛질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목이 터져라고 예수 부활, 예수 부활, 한번 해보세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그들이요, 매를 맞아도 예수 부활, 그냥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 부활,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부활,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활, 순교할 때까지 예수 부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 주간마다 이 승리의 기쁨, 이 잔치를 누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그 매일 고난주간 얼굴 가지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부활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르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불교도요, 탄생이 있습니다. 석가탄생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일전에 TV에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모택동 무덤을 좀 봤습니다. 저는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이 프로를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길 좋아하는데, 모택동 죽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하는 이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온도도 16도로 딱 맞춰가지고요,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고선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관객들이 막 길게
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북한의 아바이 수령, 그 김일성, 김정일까지 그렇게 금수산 기념궁전에 탁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참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살았던 이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고 하잖아요. 뭐 피라미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릉도 그렇습니다. 진시황릉을 여상릉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요, 그 무덤이죠. 무덤이 산이에요, 산. 그래가지고 그 무덤 봉분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중국에 가셔서? 그 15분이나 걸린답니다. 얼마나 그게 높으면. 그거 만드는데 39년 동안 공사를 했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려도 죽음과 무덤만 자랑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죽음은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이에요. 마귀는 패하고 예수가 승리한 날입니다. 절망이 패하고 소망이 승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참 신비스러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서 결혼도 안 하고 동정녀에서 애가 나올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더더욱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분명히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승천하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나중에는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또한 마지막까지 믿지 못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선 여기 손과 이 발목에 난 그 십자가에 박힌 이 흔적을 보면서 너 이래도 못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 보는 자보다도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직접 생선을 가지고서 직접 생선구이해, 그때 숯불구이가 그때 나온 겁니다. 같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까지 같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부활을 전했다가 오히려 수많은 핍박을 당하였고,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순교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참수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활이 정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으신 지 하루가 지난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모여가지고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는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빼어와 가지고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이거 어떻게 이 소요를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의하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회의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파수꾼에 명하여서 예수님 무덤 근처는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돌을 임봉하고 거기에 누구도 감히 뗄 수 없는 총독에 바로 도장이 찍힌 포고문을 거기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정장치를 해놓고 나서야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시가 같았던 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3일 동안은 그들이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한편 예수님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궁정들에게 아주 체포당하시던 날 밤부터 너무나 무력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에게 침뱉음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맥없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후에 땅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예수님은 다른 죄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세마포에 쌓여 무덤 속에 시체가 안置되었을 때에도 보통 죽은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참으로 실망했을 겁니다.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맥없이 죽을 수 있는가?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었는가? 그렇게 그들은요 실망감으로 말미암아 화를 냈을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히 실패자고 철저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인생이 그 십자가에서 그 무덤 안에서 끝나버렸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자요, 패배자요, 바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패배했고 로마의 권력 앞에 패배했고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 권세 아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28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구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익어는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에 위에 사뿐히 앉은 거예요. 그 형상을 바라보는데 번개 같고 아주 흰 옷을 입은
그 눈과 같이 희던 그 천사가 그 바위에 앉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아주 졸면서 그 무덤을 지켰던 그런 병정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어가지고 막 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의 모습이 어떤 자같이 되었다?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말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당국자들과 바로 이 군병들은 자기들이 스스로가 승리해 이 기쁨에 도취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당당하게 지켜 있는데, 총독 위에는 누구 위에도 그 무덤의 돌에 손을 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 돌을 밀어내셨다라는 거죠. 그 무덤에서, 그 캄캄한 무덤에서 예수님은 걸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선은 악에 패배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삼키운 자처럼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권세 바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오고야 맙니다. 부활의 아침이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할렐루야. 이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그동안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면서 온 인류를 저주 안에 이끌어갔단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단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정말 우리 인생들을 사망의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우리를 올가쥐고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모든 인생들의 죽음에서 당한 이 패배들을 완전히 서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또 못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 이해하세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저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렸을 때 씨름을 잘했어요. 씨름. 요즘에야 뭐 몸무게를 갖다 재고 뭐 체급을 이렇게 정해가지고선 씨름을 하니, 그때 무슨 뭐 체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봐도 제 몸이 거구는 아니잖아요. 그냥 스탠다드죠. 예. 그때도 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보다 몸집이 큰 사람하고 씨름하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매번 이겼거든요. 얼마나 그때 참 제일 흥분된, 그 씨름할 때 가장 흥분된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저보다 큰 거구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할 때 그 속에 파묻어 들어가가지고 뒤집을 때 말이에요. 뒤집을 때 얼마나 그냥 행복한지 몰라요. 시열이 있습니다. 그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막 맥없이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믿지 않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소위 뒤집기 기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환경과 그런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통나무가, 거대한 통나무 하나가 물결 속에서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바로 잘려주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이 피라미드는요, 그 물결을 거슬러 영유에서 올라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법칙을 영유해서 살아있는 바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다고 하면 뒤집기 선수라는 거죠. 때로는 넘어질 듯 패할 듯. 그런데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어둠을 갖다 주는 게 뭡니까?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그네에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역전의 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곧 뒤집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불행이 행복으로, 저주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로, 불가능이 바로 기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로 죽음이 부활로 뒤집혀진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이죠. 역사상 최대의 뒤집기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저는요, 지금도 이 뒤집기, 역전, 이거 생각만 하면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가 바로 2002년 16강 그래서 8강으로 넘어갈 때 이태리하고, 다 보셨잖아요. 1대0으로 막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정환이라고 하는 저처럼 아니야, 이거는 은혜가 안 되겠다. 하여튼 이걸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공을 딱 찼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때 막 5천만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사람들 다 그냥 한숨 소리가 그냥 꺼져가는 소리가 들렸죠. 근데 거의 다 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기현 선수가 막 동점골을 넣는 거야. 막 난리 났죠.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그 페널티킥을 못 넣었던 그 안정환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 이영표, 믿음이 좋아, 이영표 선수가 딱 올려준 거를 갖다가 막 반지의 장 헤딩으로 막 넣는데, 야, 주님 만났더라고요. 주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했구나. 그래가지고 극적인 승리가 막 이거 오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제가 LA 있었는데 막 LA 있는 분들도 막, 여러분, 부활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 기뻐했을 때 이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천하 만민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감격할 수 있는 그레이트한 뉴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모두 인류에게 그동안 끊임없이 패배를 안겨준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죽음의 권세를, 그 사망의 권세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 사건이고 빛이 어둠을 몰아낸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여러분 박살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패배가 없는 것입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삽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패배 속에서 살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패배의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청년 실업자가 갈수록 늘어간다라고 하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도 못 가고 나 실업자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먹어가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좀 고차원적인 분들은 지금 한반도에 핵이 해가지고선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합니까? 그건 바로 이 죽으신 예수, 어떤 부분에서 실패한 예수, 십자가에서 끝장난 예수, 그 패배한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잠시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사흘 동안 무덤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요, 잠깐 동안 좀 패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게 어디 있어? 너 나에게 쏘는 그 화살 어디 있어? 실패가 어디 있느냐? 패배가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패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 세력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하고 또한 이 농민전쟁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아주 심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침실에 지혜로운 아내 카탈리나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남편 침실로 이렇게 입고 들어왔어요. 그 루터가 놀라가지고, 여보, 아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카탈리나 그 아주 현명한 그 아내가, 여보, 아니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 루터가 화를,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나요? 어떻게 돌아가셔? 그렇게 반문하자 그의 아내 카탈리나는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가 정말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선 이 마틴 루터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선 이 종교개혁을, 이 거룩한 과업을 완수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시간이 없어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노래인 거예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우리의 노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요, 이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폰서가 되신다라.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아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뒤집혀지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뭐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 번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정치가들은 수많은 공약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 공약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요 우리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나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시작.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두는 겁니다. 말씀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실 것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또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으실 것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이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행하십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품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이 말씀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부활의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제 영광의 주로, 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구름 타고 오실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정말 썩지 아니하는 그 몸으로 우리가 그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재림의 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요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편 몰래 저축해 놓은 그 통장을 의지하는 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정치가들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바로 안전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명의 회복을 줍니다. 우리가 먼저 사명의 회복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이 부활을 내가 소유하는 것, 갖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우리 어린이 학교이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크지 노멘 그런다고요. 성도들 중에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그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부활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 부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이 부활을 가진 자예요. 또 어떤 자들이 부활을 가진 자냐면 예수 믿어서 손해봅니다. 핍박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핍박의 길을 걸어갑니다. 포기해요.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딱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요 오히려 그 부활로 인해서 큰 낙심과 좌절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고향에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는 어부의 신세로 되돌아갔단 말이죠. 예수님을 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 부인하고 또 배반하고 도망간 그런 자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라는 거죠.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런 어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지만 부활을 만나고도 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부활한 나를 만났으면 부활한 나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증거하지 말고 붙드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만났는데 뭘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부활의 영,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한 이 부활의 영,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떠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대로 믿고 함께 성령님께서 내게 지금 임하셔야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사명의 회복이 되어지려면 이 성령 부활의 영을 받아야 이 사명의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바로 권능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가 아니고 바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권능인데, 그런 권능은 성령이 임하셔야지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 내 안에 이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안 변할까? 안 변할 수밖에 없죠.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진짜 안 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뭐 결심한다라고 해서, 내가 뭐 금식한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나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사명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상실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명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맨 끝을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갈릴리 이곳저곳에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영인 이 성령이, 그 영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 속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달려가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 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고 부활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